그러면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뭡니까?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 그런데 뭐가 있느냐? 태양을 향해서 선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진리를 의존하는 종교는 이거는 진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뭘 주는 건 아니에요. 뭘 영험한 걸 주지는 못해. 하지만 이거는 합리성에 기반하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올바로 살면 그러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삼법인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의라는 네 가지에 의지해라.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사의법이라고 진리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교 믿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삼법인도 마찬가지. 불교 믿으라는 얘기가 없어. 기독교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이고 보편적인 거고 마치 법치국가에서 법의 시스템처럼 똑같이 작동하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뭡니까?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 그런데 뭐가 있느냐? 태양을 향해서 선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 가피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차등을 두는 게 아니야. 태양이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양 쪽으로 갔느냐에 대해서 어둠에 대한 차별이 잘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더지는 태양이 걔를 싫어해서 땅속에 처박는 게 아니고 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걔는 어두워. 그래서 눈이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쪽으로 계속 향해서 서기만 하면 그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밝은 에너지가 많으면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게 가피예요. 그게 불교의 가피예요. 그러니까 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신에게 잘 보여 신이 빼주는 거예요. 너 천국 이렇게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고 자식들이 추성공양, 그 사람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식구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맨 막판에 수건도 올리고, 나 그 수건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수건을 줘. 근데 꼭 거기다가 사식구제 누구누구 그 돌아가신 분 이름까지 봐. 아유, 쓰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거를 남 이름 써진 걸 걸레로 쓸 수도 없고, 이게 얼굴로 닦으면 이게 돌아가신 분과 키스하는 느낌이고. 있어.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지금 적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리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복지단체 이렇게 후원, 정기 후원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자식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걔가 연말정산 받을 때 국세청에 들어가면 걔 이름으로 걸려 있어. 그래서 진리에 의존적인 종교는,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내가 그 방향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덕을 만들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심을 잡고 그것을 배워나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배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 간증하고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노래가 발전하는 거고, 이쪽은 뭐 하는 거냐면 되든 안 되든 자꾸 법문을 하려고 그래. 아니 진짜야. 좀 다르지 않아? 목사 설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거는 몇 구절을 읽어주고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풀이 조금만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그런 게 중심이야. 중심 구조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길게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아 이렇다라고 정리가 되고 바뀌면 그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납득했을 때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도 하나의 납득을 주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죽음은 다 공포스러웠는데 흥미로운 거는 죽음을 납득한 뒤부터 공포가 사라졌고 두려움이 훨씬 줄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다 똑같아. 유사이래로 다 똑같아. 하지만 예전에는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었던 게 극복이 잘 안 됐던 게 원인을 모르고 갑자기 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슬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지. 그래서 이유를 알았을 때 그 힘이라고 하는 건 훨씬 강해요. 공부도 그렇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왜 공부를 못했는가? 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했다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 놀랍게도.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이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아. 그냥 하래. 근데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의 특징은 납득하지 않으면 잘 안 해. 그걸 내가 굳이 왜. 이게 사람의 차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고 내가 머리가 좋아. 그러면 그냥 소일 삼아서도 해도 잘하는 애들은 잘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죽자고 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데 그 죽자고 어떻게 해. 그리고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한 가지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공부하는 놈들을 만나봤는데 공부 좋아서 하는 놈 한 놈도 없어. 다 참고 하는 거야. 다 참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야. 힘들어. 단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누구냐? 최종으로 견디는 사람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머리 좋은 놈이 이기고 맨 막판까지 가서 승리자는 대부분 물론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는 누구냐면 의지가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이건 마라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상황들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했는데 아무리 고속 충전기를 쓰고 100W짜리 고속 충전기를 써도 선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선도 바꿔야 돼. 그 충전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선 바꿔야 돼. 고속 충전 전선으로 바꿔.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수도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에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 그래서 수돗물 압력이 수압이 좋아졌어. 예전에 다 아시잖아요. 수돗물 예전에는 고지대 살면 수돗물도 안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압력을 세게 해주니까 뭐 몇 층 건물에도 물탱크 사라졌잖아. 작은 건물에 물탱크가 사라졌잖아. 예전에는 뭐 4층 건물 뭐 이런 거 전부 물탱크 놨는데 지금은 물탱크 안 놓잖아. 왜냐하면 쏴주는 힘 자체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압이 약하니까 쫄쫄쫄쫄 거리니까 물탱크를 받아놓고 내린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압력으로 그걸 다 커버를 해주는데 문제는 압력을 아무리 줘도 수도관 자체가 커져야 된다고. 적은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고속 충전기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고속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연결하는 선은 그게 나예요. 나의 자세.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 공부 이런 게 여기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는 신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는데 가수나 이런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걔네가 이런 쪽이 발전해서 그래요. 걔네 계속 해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생각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같은 기도라는 명칭을 써도 이쪽은 찬양이 아니야.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공부는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거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랜덤으로 신에게 잘 보이면 벼락 떨어지듯이 축복이 내리는 거고, 은총이 내리는 거지, 은총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맞으면 마치 시험 볼 때 그 커트라인 통과하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평등 구조고 이거는 특수 구조입니다.
그러면 평등 구조가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 하지만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특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존재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서 나타난 가장 큰 전 국민적 화두 중에 하나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되냐? 전 국민이 다 알아. 조금 먹고 운동하고. 다 알아.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수술이나 어떤 특수한 약에 의해서 뭔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요는 계속 존재하고 있어. 그건 아마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약에 대한 걸로 해서 살을 뺀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있어요. 왜? 밥 조금 먹고 운동하면 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힘들거든. 힘들거든, 사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합리성, 그 다음에 혹하는 부분. 이건 혹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과학과 문화도 같이 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거는 보편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언제나 특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보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나는 자연이다 같은 데서 풀쌀만 먹고 암을 낳았어요. 그건 특수예요. 그걸 따라하면 안 돼. 그래서 방송에서도 나올 때마다 개인 체험이고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방송국의 의견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막이 나오지. 왜? 그거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섰습니까? 야, 그냥 냅둬도 낫는 비율이 있어. 인간의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류는 이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보편성은 합리성이 보편이 돼야 되고, 특수는 거기에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류가 되잖아요. 그럼 혼란이 일어나요. 왜? 원칙이 없거든. 원칙이 없거든. 절에도 그런 거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 있어. 임금 기준에 원칙이 없어, 절에. 그래서 건바이건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게 주먹구구식의 발전하지 못하는 집단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발전하는 집단은 전체가 딱 기준을 맞추고 노동량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야 되고 비슷한 가치로서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더라라는 정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신중심에 어떻게 보면 랜덤, 혹하는 약간 미개 문화에서 이쪽으로 바꿔가는 게 불교가 했었던 일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극복됐으니까 사라졌느냐? 이거는 영원히 갑니다. 이거 영원히 갑니다. 마치 다이어트가 화두인 이상은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쪽 아마 부적도 먹힐걸? 내가 진짜 놀라운 거, 한의를 가지고 살을 뺀다. 한의는 단 한 번도 살을 뺀다는 개념이 의학적으로 없었어요. 그때는 살찌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약 먹고 살찐다는 개념은 존재해도 한약 먹고 살 뺀다는 개념은 없어. 왜? 그런 게 문제의식이었던 적 자체가 없다니까. 살이 안 찔까 봐 걱정했었던 거지. 그런데 그런 것도 사기가 나와도 그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 시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부적으로 살을 뺀다. 기도로 살을 뺀다. 그거 될 거예요. 똑같아, 그거. 그거 거의 같은 개념이라니까? 어떤 약 먹고 살 뺀다. 비슷한 개념이야, 지금 이거. 영험한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살이 빠져요. 야, 그 영험한 게 뭐냐? 회충이다. 몸 안에 기생충 가지면 살이 쪽쪽 빠집니다. 기생충 다이어트. 그래서 부적에다가 회충 한 도알 넣고 이래가지고 딱 먹으면 굉장히 엄한 부적이 나오는 거지. 회충 부적이라고. 자, 오늘 이상하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